보실 성경 말씀은 계시록 2장 1절로 7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검촛대 사이를 그리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네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사도 요한은 세상 종말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받으면서 당시에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7교회에 이 내용을 써서 보내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소아시아는 지금 특히 남부 지역인데 그때 당시의 교회가 여기에 나오는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만 아니라 골로새야, 갈라디아, 히에라볼리 교회 등 여러 교회가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7교회만 이제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실은 완전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는 온 세상에 편재할 수 있는 교회의 종류들이다, 성격들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특별히 종말론에 관련해서 이제 영감적으로 보면 마지막 때에 이런 교회의 유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에베소 교회를 먼저 보게 되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그 사상을 보면은 개혁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큰 항구 도시고 조금 부유한 그런 동네입니다. 여기에 바울이 2차 선교 때 많이 머물렀고, 그리고 3차로 이제 전도 여행 중에는 전도의 전초 기지로서 상당히 여기에서 관심을 많이 두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64년도경에 로마에서 순교를 하고 그 뒤에 사도 요한이 그럴 때 지내서 에베소 이 교회의 지도자로 일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본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의 성격을 보면은 칭찬만 받는 교회도 있는가 하면은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고, 또 책망과 아울러 칭찬을 겸하여 받는 교회, 이런 세 종류의 교회들이 크게 대별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라는 말뜻은 인내한다 하는 뜻이 들어 있는데, 이 교회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먼저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모습에 대한 특징들을 항상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검촛대 사이를 그리시는 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봤지만은 7 교회의 7별, 또 검촛대, 이런 말은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교회의 사자를 붙들고 계시고 교회의 중심 속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항상 관련하신다 하는 뜻에서 교회의 주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다소 인본화되고 있는 그런 기질이 슬슬 보였던 것입니다. 내용을 그래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교회는 상당히 잘한 면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좀 종교화되어 가고 인본화되어 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다는 거죠. 예수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이 되어져야 되고, 규모를 가지고서 큰 것은 정의다, 이렇게 이 말세에 대형 교회가 참 교회고 작은 교회는 뭐 교회 그 짜는 것 같이 보는
이런 물질주의 유물사관에 젖어 있는 오늘날 말세에 그렇게 밖으로 보이는 예배당 규모, 인원수 이런 걸 가지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주님은 그런 뜻이 없습니다. 주님은 교회 사람이 많아야 좋겠고 뭐 그런 그게 궁극적인 뜻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마음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의 원래 모습은 주님의 모습이어야 한다. 이런 뜻에서 7배를 붙잡고 7금초대 사이 거니시더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교회의 중심이 돼야 되고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가 뭔가 지금 인간이 거기에 소리를 지르고 뭔가 변질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두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 내용을 들어보면은 본문 2절 3절에 내가 네 행위와 수고한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은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여기 대부분 수고했고 그리고 사선적으로 잘못된 사람을 처단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참 인내를 다하고 견디고 충성을 했던 교회다. 그러한 교회임을 분명히 주님은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 교회에 문제가 또 하나 있었는데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주님의 진리를 반영하고 그런 당을 만들고 교육자를 괴롭히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런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 니골라 당이 누가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에베소 교회는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주님도 그 당을 싫어하고 하니까 주님 마음에 흡족하셨습니다. 주님이 니골라 당을 미워한다고 하는 이 말씀에 그 미워한다는 미세오라고 하는 정화한다, 싫어한다는 이 뜻의 반대어는 아가페예요.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의 그 사랑에 정반대가 되는 것이 미세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이 니골라 당과 같은 사상이 잘못되어 있는, 크게 잘못되어 있는 교회를 해악으로 위협하고 미혹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제일 싫어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소위 지금의 그 신학적인 분류를 말하자면은 개혁주의 교회. 예, 지극히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에 아주 또 교리적으로 그래서 교회의 건전한 경건한 그런 교회의 상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있는 교회고 또 수고가 많이 있고 참 인내를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로 칭찬을 받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 교회의 이제 문제점은 주님이 주신 첫 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로서 바로 되어져야 한다는 이 뜻은 참 잘하는 것인데 그리고 참 인내를 하고 충성을 다하지만은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합니다. 인간적인 사람도 첫 사랑이 있듯이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뭐 교리, 교파 이런 걸 사실은 잘 모르죠. 모르는 가운데서 하나님 그 사랑에 감동해서 저 같은 경우는 수개월 동안 좀 벙벙 뛰었어요. 그 사랑을 다 설명을 할 성령께서 감동하시니까 그 사랑에 감격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너무 기뻤어. 그때는 아프고 허리도 구부정해가 있고 오른쪽 눈은 보이도 안 하고 이런 큰 병을 앓고 죽어가던 그런 불치병 환자였는데 너무 기쁘니까 이상한 몸으로서 펄쩍펄쩍 뛰고 대부분 그냥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닌 적이 없어요. 그 기쁨을 말로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말하자면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처음 기쁨이라. 이것을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돼야 되고 정결하게 돼야 되고 하나님 뜻에 맞아야 되고 다 좋은데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앞에는 칭찬을 했죠.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물론 이 처음 사랑은 원문상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목적이고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이 사실은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목표하지 아니하고 은사를 발휘하거나 노력을 하거나 충성을 하거나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 목적인데 이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뭐 훈훈한 정이나 동정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려고 하는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을 빼놓고 뭐 교회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너무 그러면 사람이 그것을 감당하지도 못하는 교리나 뒤집어 쓰고 이러면 사람이 감동을 받아야 하나님을 만나는데 논리적으로 만날 것 같으면 대학 교수들은 다 선생은 뭐 머리 안 좋으면 못 하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은 다 예수 믿게요. 근데 논리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보면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래서 회개하여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지금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이 말이 힌트가 첫사랑을 설명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행위, 그런 것도 잘 없는 사람은 생소하겠지만은요, 처음 은혜 받은 그런 때가 기억나고 회상되고 하는 사람은 이 말을 알아들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감복이 하나도 없어도 교회 나오느냐? 나옵니다. 무난하게. 나오긴 한데,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의 감동의 시간은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 감동의 시간이 처음부터 되는 사람도 있고, 뭐 저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아예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나중에 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느 시점에 좀, 자기 시간 중에서, 신앙생활 중에서 특별히 감동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한참 좋고 은혜 받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름 그 사람의 첫사랑일 수 있어요. 교회 처음 나오던 때, 이렇게만 하면은 감동의 때와는 좀 다른 차원이니까 역사적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감동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겸손해진 시간, 영혼을 사랑하는 시간, 하나님의 지각과 내세의 소망이 가득한 시간, 천국이 믿어지는 시간, 은혜의 감격의 시간, 그런 건 있을 것 아니에요. 바로 그 시점이 그대의 첫사랑 시간이요, 그대의 그 첫 행위의 시간이다 이거예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이 본문이 이해가 안 됩니다. 첫사랑이 뭔지. 사랑도 얘기를 하려면 사랑의 이야기는 지구촌의 모든 소설과 문학과 예술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데, 첫사랑이 없어 본 사람은 첫사랑 이야기가 물뚱물뚱 뭐 연속으로 봐도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것을 사랑이다 이런 말 하지 않아도 처음 참 좋게 여겨진 그런 시간은 있었을 겁니다. 자라면서 청년기든지 언제든지. 그런 것이 어떤 사람은 좀 더 깊은 사랑으로, 어떤 사람은 더 옅은 사랑으로 됐겠지만, 그 처음 느껴보는 남녀의 첫사랑,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첫사랑이 해야 되지만 전혀 그거 없이 자라면은 첫사랑이 뭔지 모르죠.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그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요. 또 그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은혜스러운 설교를 들으면 감동이 와요. 왜? 잃어버린 상황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귀한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던 교회다 이 말이에요. 다 교회가 그렇겠지만 이 에베소 교회에 강조하고 있는 이 첫사랑은 첫 행위라는 말로 대변을 하고 있잖아요. 따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첫 행위나 처음 사랑이나 같은 얘기예요. 은혜 받았을 때를 생각해라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고 그 처음 행위를 살리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교회를 없이 하겠다. 폐허시키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나 한 개인이나 공동체가 처음 은혜를 받은 그 마음을 줄곧 우리 마음속에 모든 사유와 모든 결정에 그 터반 위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처음 은혜의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현실만 자꾸 이야기하자. 이렇게 되면 망합니다. 오늘날 20세기 말에 자유주의 신학 성격이 뭔가 하면 그것이 꼭 독일에서 유럽으로 거쳐 미국 서구로 해서 들어왔다기보다 우리 사람 마음이 말세 비슷하게 돼요. 처음 순수한 마음이 없어지고 현실적으로만 부딪히고 있는 일에 적응만 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보면 지치면 사람만 이해한다고 상담 심리학이 판을 치고, 상담 심리학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위로의 방편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있었어.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보다 자꾸 인간적으로 하니까 결국은 힘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처음 은혜의, 처음 사랑의, 처음 행위에 대해서 오늘날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줄 알고 곰곰이 생각해서 내가 처음 은혜를 받을 때 어땠더라?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공부를 더 하고 정보를 더 얻고 오늘 이 시대에 적용을 내 어떻게 해야 되고 머리 좋게 그리고 빡시게 손해 안 보고 계산 다 하고 그리고 살아야지. 이건 현실주의예요. 그것은 불신자들이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적응하는 아주 독한 생각이죠. 물론 알뜰한 것은 있어야 되지만 알뜰히 검소하게 사는 거하고 독하게 사는 거하고 틀립니다. 독하게 사는 것은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살을 파먹는 겁니다. 그러나 알뜰히 산다, 검소하게 산다는 개념이 달라요. 뭐 아낄 걸 아끼면서 살아야지. 근데 독하게 사는 거는 해를 끼쳐요. 해를 끼칩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래서 이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처음 행위,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는 교회 자체에 대한 이제 보존, 무슨 교리, 이런 걸 가지고서 자꾸 너무 많이 움직이니까 네 마음속에 처음에 은혜 받았던 그 마음, 그 귀한 마음이 은혜로 잘 처리됐던 그 마음이 손해봐도 손해로 별로 그렇게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던 그 마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와 개인에게 바라시는 것은 뭘 잘해서 물론 충성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처음부터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살아가고 길을 걸어가면 좋아하지 않아요. 그 첫사랑을 우리 속에 간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의 태도는 뭐랄까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요. 좀 어린아이처럼 담백해야 됩니다. 복잡하고요. 생각이 깊고 과학적이고 치밀하고 하이테크해서 아주 사람이 현대 감각이 뛰어나게 생각하고 그거 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저 단순하면서도 어린아이처럼 맑고 청량제처럼 이렇게 허비향처럼 사람이 만남 속에서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데도 좀 은혜롭게 그렇게 해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갖 잡다한 생각을 불법을 생각하고 손해 안 볼 짓만 전부 다 그냥 챙겨 먹고 다른 사람 죽든지 말든지 모르겠고 성령의 사람이 그렇게는 안 되거든요. 성령의 사람은 알고도 모른 척 해주고 은혜롭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더라. 율법이라는 개념을 좀 더 우리 사회 문화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질서와 원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율법과 모든 원칙과 모든 일들에 대한 그 완성도는 사랑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채찍질을 하고 나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원리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돼서 살리려고 하는 목표가 있어야지 단순한 분노, 단순한 저주, 단순한 교리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별로 효력적으로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잘못했으니까는 감옥에 집어넣겠다. 감옥에 갖다 놓으면 새 사람이 돼 나옵니까? 이제 형벌도 사람을 교화시켜서 새롭게 만들어서 다 하던 일 그만두고 거기서 좋은 이야기 듣고 새 사람이 돼서 나오는 장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도소도 인성의 변화 장소가 되어서 좋은 교육을 받고 나오는 장소 같으면 웬만하면 교도소 나도 가서 사람 돼가 나오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경우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말하자면은 교회 관리, 교육 체제라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에베소 교회는 그까지는 아니지만은 어떤 사상적인 것, 교리적인 것, 도의적인 것은 열심히 남아 있는데, 근데 이것이 사상만 남았고 정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주님이 그걸 원치를 안 해요. 주님이 그 사랑을 돌이키지 않으면은 촛대를 옮기겠다. 교회의 빛을 옮기겠다. 교회에 폐허되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아시아 교회를 선방하시면서 말씀을 주실 때 꼭 끝에는 위로와 격려와 언약을 주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는데 각 교회마다 끝에는요
이 귀는 육신의 귀가 아니고 마음의 귀를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정신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똑바로 들으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본문 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부어주시는 은총의 사람의 생활로 되도록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 말뜻은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 주시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겠죠. 근데 이 뜻은 이 교회가 지상에서 이기는 자, 즉 죄와 허물과 그리고 너무 인간적으로 잘못되어 있거나 하나님의 그 순수한 믿음의 그 행위가 아닌 너무 도리를 따지고 너무 그러다가 사람이 낙심이 되어지고 그리고 일이 안 되어지는 이런 교회는 현실적으로 되어 있는데 내부에 하나님 사랑이 흐르지 않을 때에는 주님이 원치 않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다는 말은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자기의 본성과 잘못되어 있는 것을 이긴 자 이 말입니다. 즉 다른 말로는 믿음으로 회복되어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이기는 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의지를 작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저기나 놓고 믿음을 째려보면서 저런 믿음을 가져야지 하고 내 알아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믿음이 아니에요. 다 배웠어요. 그래서 입으로 막 나와요. 사도신경 고백도 하고 시키면 다 외우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의지의 옷을 입고 생활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믿음의 생활이라 그래요. 아는 것이 전부 다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생활과 직결되고 믿음은 생활에서 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과실 나무를 먹는다, 과실을 먹는다, 또 하나님 양식을 먹는다 이런 모든 뜻들이 현실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거든 아닙니까? 이 말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서 얻어먹은 것이랑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로부터 내리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와 같이 지상에 사는 교회가 성령으로 회복하고 말씀으로 회복해서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활의 패턴으로 바꿔지면서 교회도 개인도 그렇게 되면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은총의 양식 즉 잘 되어지는 은총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람이 준비해서 사람이 노력해서 노력의 결실도 즐거움은 있죠. 근데 그것은 한계가 오고 나중에 좀 허무해요. 잃어본들 오래 살아본들 병이 나은들 별로 의미가 없이 나중에는 처음에는 뭐 안 되고 병들고 못 살고 하는 것이 뭐 우울하고 이래서 그건 열심히 달려서 마무리를 했는데 그래도 뭐 천년만년 살 것 같았는데 또 죽잖아요. 어떤 사고로도 죽고 참 허무한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노력과 결실은 너무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됩니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양식,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인도하시는 은총의 삶의 현실 요거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신앙으로 사는 것과 의지적으로 사는 것은 섞여 있어요. 교인에게는 불신자에게는 신앙이 없으니까 항상 정신 바짝 차려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공부해서 회사에 들어가고 자격증 땄고요.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어떤 한계가 와서 허무해요. 나중에는.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신앙인이 되면은 조금 재주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내 부족하고 남들보다 공부 못하고 자격증도 없고 막 이래 해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또 다른 법칙이 나타나요. 처세가.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 95점이고 100점인데 나는 3, 40점 밖에 안 돼도 신앙으로 80을 하면 110점, 120점이 돼버려요. 그런 경우가 발생을 많이 합니다. 얼마든지 합니다. 그런 때와 같이 많은 정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우리 사람이 연구하는 과학 가지고서 다 살고 열심히 너가 알아서 살아라. 교회는 나오되 그래 가르친 거 아니에요. 본래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낙원에 살듯이 그래서 천국에는 아무 일도 없이 살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맛을 세상 살아가는 데는 있느냐? 있다 이 말이에요. 주시는 거예요. 떡 5개 물고기 들면 5,000명을 먹이는데 어느 천에 그 수만 명을 갖다 먹을 겁니까? 사람의 뜻으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은총이 있다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이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말 자체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기복주의가 잘못됐지. 목표가 잘못됐지.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세요. 그것이 뭐 똑 부러지고 뭐 죽은 사람 살아나고 그것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자체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지금도 계속 하고자 하신다 그거죠. 어떻게 하면? 처음 행위를 가질 때, 처음으로 돌아갈 때, 주님을 만나는 그 마음으로 살려고 할 때. 정말 그런가요? 교회 안에 은혜 받은 사람들 보세요. 잘 풀립니다. 즐겁고 보기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나는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사고 나고 뭐 안 되고 이러는 경우가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 불만을 남에게 할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할 문제죠. 이래서 악착같이 산다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꼴몇 이해해야지만 악착같이 산다고 잘 사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불이불법을 하면서 악착같이 돈 끌고 모아도 한 방에 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거든요. 한양 돈과 명예에 결삭돼 가지고서 나중에 자살까지 하는 회장도 있었잖아요. 일이라는 게 사람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지를 자꾸 묻고 그런 처세로 살아가는 스타일은요, 최고의 처세가예요. 역사 속에서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얼토당토 안 하다 싶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산법과 시간법으로 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해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영감적인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은혜, 언약, 예수를 잘 생각하면 됩니다. 너무 공의와 법대로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또 너무 은혜다 하면서 법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공의와 사랑을 잘 동행시켜서 우리 삶에 유익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노력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